말씀 42장 26절에서 38절.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할게요. 42장, 43장, 44장까지가 이제 야곱 가족,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만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25절 지난주에 요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메인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을 그 사람의 자리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렇죠? 예? 다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요? 그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양식을 사러 온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도로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또 다른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들고 온즉 그 돈이 자루 아래에 있는 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성장군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이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온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보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비치면 내가 내 흰 머리를 슬퍼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끝내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안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오늘 여기 부임한 지가 만 2년 됐어요. 금방 지나갔죠? 근데 이제 김진숙 부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온 지가 벌써 만 2년 되었어요 했더니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 힘들거나 일이 많거나 고디거나 일을 많이 할 때는 이게 지겨워서 아이고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또 하나는 우리 김진숙 부교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쌍방간에 열려 있어서
친밀감이 극대화될 때 아주 오래 산 것 같은. 근데 김지숙 부교님이 얘기한 게 후자이고 저도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멘,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부교님 뭐 그거밖에 안 됐냐고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만큼 소통이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서재실에서 앉아서 묵상할 때가 있어요. 묵상할 때 있고 서재실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은퇴하신 사령관님 총재님이신데 이제 최선희 사관님이라는 최선희 부장님이 계셔요. 최선희 원래 계급장이 구세군에서 이제 사령관 하면 부장 계급을 달잖아요. 저는 이 첨령인데 부장 계급을 달잖아요. 그러면 은퇴하셨어도 그 부장 계급은 그냥 불러드려요. 그래서 은퇴사관님이시지만 최선희 부장님 이렇게 불러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사령관님을 지내셨던 부인 되시는 여성 총재셨죠. 최선희 사관님이 저희 사관학생 때는 교관이셨어요. 교육 교관이셨고 또 번영에 있을 때는 사령관님이셨는데 각별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고 힘들 때 개인적으로 사관 생활비가 뻔한데 개인 생활비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코칭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아직도 안 잃어버리냐면은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안 잃어버려요. 제 눈을 한참 쳐다보더니 박사관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그냥 바싹 엎드려. 하나님이 누르시잖아? 그럼 그냥 바싹 엎드려서 바싹 낮추면 돼. 하나님이 누르실 때.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드는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럴 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묵상한 그 순간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자꾸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꺾이기만 하죠.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기만 하고 상처만 입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싹 엎드려야 돼요. 그죠? 그거 뭐예요?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질 때 서서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바싹 엎드려서 기어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바싹 엎드려서 가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 오늘 말씀, 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라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시작할 때. 두 번째로 시작. 신앙의 본질을 찾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내 신앙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애착의 대상을 내려놓게 돼. 내가 붙들었던 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을 놓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배례로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도로 나귀에다가 짐을 양식을 원하는 대로 싣고
이제 다시 그들이 귀환길에 올랐어요. 올라서 가다가 어느 숙박하는 숙박업소에서 이제 그 짐승에게 물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딱 멈췄는데 보니까 자루 속에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돈꾸러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계속 자기들을 요셉이, 그러니까 아직 형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계속 뭐로 몰아세웠어요? 간첩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 아까 그럼 얘기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은 이 너희들의 둘째 형인 이 시므온을 안 내보내주겠다라고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붙잡힌 상태 아닙니까? 자기들은 지금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쓴 상태인데 돈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둑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이 속에서 그들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을까? 28절이죠? 자,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합작해서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그랬고 또 아버지 밑에서도 그랬고 이 신앙적인 물음이나 신앙적인 질문이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이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간첩으로 몰린 상태이고 누명을 쓴 상태인데 이거 도둑질한 것까지 같이 지금 우리가 덮어쓰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실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애굽 총리가 자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것도 그랬고 자기들의 모든 모습을 살피는 것도 그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의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불의와 죄책감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로 이제 소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지금 이제 연예인이시고 또 연예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활동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정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지금 비즈니스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약간 서술됐는데
거기서 그분의 신앙 고백이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대표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대표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또는 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어떻게 결제하실지 그러니까 지금 스폰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이 프로젝트가 시작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결제의 대상과 자신을 이끄는 리더는 이끄시는 분은 인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면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그런 데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 내 자신의 신앙의 진면, 내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존을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왜요? 양식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사람을 만나는 관계든 아주 본질적인 것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듯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간에 버는 문제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나와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 생업이 달린 문제 속에서 내 신앙의 진면모를 찾을 때가 있으시고 내가 친구를 만날 때에 내 신앙의 진면모를 찾으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갔지만 그것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앙의 순례가 시작이 된 것이고 신앙의 여정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고 믿음의 크기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가족 최대의 위기를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므온은 붙잡혀 있어요. 이미 앞서서 42장 앞서서 야 우리가 잘못하지 않느냐 뭔가 지금 이 야곱의 자녀들 이 형제들이 그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막내가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안 살려줘서 이 화가 우리에게 당한 거다. 그랬더니 큰아들 르우벤은 뭐래요? 거 봐라 내가 걔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을 들으라고. 왜 말을 안 듣냐고. 이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오다가 쌀줄에 돈을 그대로 본 걸 보고 어떤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쫓기는 상황인데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실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 가족들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변명을 합니다. 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자기 아들들이 주장하는 거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왜 못 주겠다고 하느냐? 이놈들이 요셉도 잡아먹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팔았던지. 더군다나 지금 시몬이 없어졌는데 돈이 그대로 있어요. 이 자식들이 이게 돈 주고 양식을 사온 게 아니라 시몬을 주고 양식을 사온 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근데 줄 수 없다. 내가 니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내가 주느냐? 아마도 자기 자식들을 알죠, 어느 정도는. 그죠? 자기가 자녀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응? 어느 정도 알아.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야곱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얘들은 나보다 한 단수가 더 높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양식은 사왔어? 아, 이거 자기들끼리 경쟁 상대 하나를 밀어냈구나. 이 시몬을 돈을 팔아, 예? 쌀을 팔아 오랬더니 형제를 팔아서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불리고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될 때 그 신앙의 본질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의 애착 대상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못 놓겠다. 그게 요셉에게도 있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찾다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내 자아, 이 자아라는 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르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자아라는 게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죠. 나 자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그 자아, 그것의 애착, 내가 아주 그 깊은 사랑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자아에 대한 포기예요. 이 포기를 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류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자도 속에 든 돈꾸러미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들 하나씩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요셉과 시몬이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돈인 그대로 있고 시몬만 없어지고 양식을 사왔느냐, 야곱도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시몬이 사라지고 이 돈이 그대로 온 이 상황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야곱의 가족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야.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 깨달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한 달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방향을 잡고 자세만 잡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근과 일련된 상황 속에서 인간 야곱, 그 가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하여 있을 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내가 깊이 애착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5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5월의 첫날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내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진면모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본질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 깊이 뿌리 박혀있는 애착 증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간적인 애착증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우치어서 하나님 기울어 있는 것이 회복되기로 나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무게중심을 나의 무게의 중심을 주님께로 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애착증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하며 나는 아무 잘못 없이 당하기만 하는 피하자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회개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나의 속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나의 깊은 내면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며 앞길을 모르는 아버지 하며 앞길을 모르는 아버지 하며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나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성령님과 민감한 교제를 하며 이 5월 한 달도 아버지 은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근 중에 오롯이 그 주님을 향한 뜻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며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하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니 두려워하니 정직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의 아버지 하며 아집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더 순결하고 아버지 하며 성결한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신령들 아버지 하며 이 한 달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야곱 가정을 사랑하시어서 아버지하며 갈라져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시키며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알 수 없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을 때 주님의 뜻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그 일터와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가는 귀한 심령들 발걸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